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지 모든 율법의 핵심을 10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든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시죠.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1계명,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과 2계명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또 포함되어 있지만 1계명의 내용들을 2계명은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계명은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섬김의 방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들 경우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이 왜곡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누가 그리면서 무슨 다른 탤런트 얼굴을 그리면 그 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도 그냥 음성으로만, 소리로만 알리셨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길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계명을 말씀합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은 쓸데없이
거짓되게, 욕되게 혹은 불경건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떤 이름인지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또 이제 요새 이렇게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것도 정확한 이름인지는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가볍게, 쓸데없이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자기를 입증하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들여서 맹세하면서 사용한다든지, 뭐 농담거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뭐 제가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어떤 이제 후배가 이렇게 볼링을 잘못 치면 돌아와서 오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고 아주 농담거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강아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 24장로들, 이제 교회 대표들이죠.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솜씨와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또 5장에 보면 말이죠. 내생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 내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름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칭하죠. 하나님 없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긴 뭘 보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이 전부 이제 4계명만 빼고 전부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만 하면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요 긍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 받기를 소원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부패가지고 내 이름, 또 내 명성, 내 자존심, 이거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고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어야 하죠. 요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못되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죠?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아직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욕설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분위기예요. 또 우리 교회들이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죠. 말로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실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말씀 잠깐 보고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115편 1절에 이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늘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암송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영광 받아야 할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은 말이죠. 오직 당신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우리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패역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받고 또 지탄받게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사는 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